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예쁜 모습으로 예배에 잘 참여하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참 대견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교부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잘 진행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교 랍비 가운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시절에 우상 숭배를 강요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러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키바는 목숨을 내걸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분은 웃으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해서, 즉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때다. 이때가 바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때라 생각하고는 매우 기뻐하고 바로 죽음의 그 자리였지만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쇠창살로 아키바의 살점을 도려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키바는 죽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키바 랍비에 관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청하십니다. 특히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에서도 신명기가 이 점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사랑하라 하는 표현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받을 대상이 되거나 또는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워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 신들을 사랑하라 하는 표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저 두려워하거나 잘 섬기거나 따르거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에게 신은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코 사랑의 대상으로 불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왜 신을 숭배하는가 따져보면은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문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6장 4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가장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문이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바로 이 내용, 이 문장을 곧바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쉐마 이스라엘이 포함된 이 본문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서 그것을 외우고 말함으로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듯이 암송을 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외웠을까? 아마도 이러한 신앙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유대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을 꼽아보라 하면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계 경제권의 3분의 1, 노벨상 수상자의 약 4분의 1이 유대인 계통이라고 하는 것, 이를 증명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입니다. 프로이트가 유대인입니다. 칼 융이 유대인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루빈스타인, 키신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다 유대인들입니다. 구글 창업자 두 청년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로 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봅니다. 미국 내 유대인 숫자가 약 7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미국의 정계, 재계, 문화계, 학술계 거의 모든 분야의 수장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우수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세계인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교육,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4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즉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신명기서 이 부분은 꼭 외워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신명기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5가지 책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 머리 좋은 민족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들은 또한 아침 기도회 때마다 아이들을 참석을 시킵니다.
테릭트라고 하는 긴 옷을 걸쳐 입게 하고 그 위에 지지트라고 하는 푸른 천을 늘어뜨리는 장식의 옷을 입게 해서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양육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입니다. 이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를 끈으로 묶게 만들고 팔목에 역시 그 상자를 차고 묶게 만들고 테필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입니다마는 그 가죽 상자 안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글이 쓰여 있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손에다 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마에 테필인 쉐마 이스라엘을 쓴 그 글을 집어넣는 상자를 붙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머리에서 나는 것인데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 먼저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즉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과학인 테필인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다가 이제 집 문설주에 그것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메주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이 메주자를 손으로 만지며 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외우면서 그곳에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귀를 기울여라. 오늘 본문 6장 4절뿐만 아니라 5장에도 9장에도 20장에도 27장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 뜻은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뭘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뭘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청황 상황 망망대해나 밀림 속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에는 거대 제국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거대 제국들이 생겼다 쓰러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절에 로마까지 있었습니다.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로마, 이 제국은 자기네들의 틀과 기준으로 이스라엘 소국이 자기네들을 따라오도록 언제나 강요를 합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처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라.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의 주인이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이게 이 뜻입니다. 제국의 왕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이
너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복되고 복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주변 나라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풍년이 올 것이고 또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다산이 보장된다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따라서 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는 바알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종족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풍년과 다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잘 살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자식만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만이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다신교적인 신앙적인 전통, 인간의 욕망을 종교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신앙 전통과 끝까지 싸운 민족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종교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그 신앙 전통들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참된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부르십니다. 너 가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민족을 구출하라.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너를 누가 보냈느냐?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생각한다고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인 존재가 너를 애굽 땅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저마다 나를 믿으라고 주장하며 거기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종교 집단들이 수없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방송국에 근무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은 지난 29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줄여 말하면 신천지이죠. 사이비 종교 집단인 이 신천지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청주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1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사무실이 들어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 CBS 본사, 그리고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CBS 전국 12개 지사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서울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CBS 주변 공원에 모여가지고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 피켓 시위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집단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85살의 교주 이만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신으로 떠받드는 이 신천지, 그게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찌 신으로 떠받드는 게 사이비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기는 합니다만은 헌법으로 보장합니다만은 이렇게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을 하게 만들고 이혼을 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트리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이 마음대로 포교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는 종교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변증을 해야 될 책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본문 5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 또 뜻,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1년 12달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것, 하나님 사랑 길입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참석하는 것, 하나님 사랑 기준입니다. 11조헌금 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으로 정말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확인할 수 있겠느냐? 어느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흉내만 내고 사이비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열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를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문에 걸어놓거나 기록하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처럼 우리가 이마에 말씀의 과학을 붙일 수 없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괴상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전하라, 그리고 이것을 몸에 걸치거라, 문에다 걸어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말씀과 늘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21세기에 맞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를 비롯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경건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건생활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장소를 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적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모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에 젖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도할 정도로 이런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저들이 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가는 곳마다,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여두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이 말씀들을 토대로 삼는 일이 거룩한 습관처럼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분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이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쉐마 청주 제일교회 교인들아, 한 분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한 분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깨우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성인들, 부모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